신앙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렘넌트 데이로 예배하고 지키는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 남은 자 혹은 또 렘넌트 그루트기 그러죠. 남은 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가는 길 여정이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에 충만한 사람,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삶의 그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가니까, 세상 사람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런 모습 보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니까 앞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조부모 따라 부모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는데 남은 자의 삶은 다르다. 우리 렘넌트의 삶은 다르다. 그루트기의 삶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려면은 그 사단이 생각하고 사단이 펼치는 전략 7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하는 것보다 이 언약을 그냥 붙잡으면 됩니다. 그 사단의 술수와 사단의 괴계는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고수예요. 우리 영적 세계에서 말하면은 우리의 대적자지만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단, 마귀의 그 졸개들 귀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들이 전략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만이 이 구원의 여정을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7가지 중에 첫째 하나가 교회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절대 여기는 가지 말아라. 절가는 가더라도 교회는 가지 말아라. 성당은 가더라도 교회는 가지 말아라. 그렇게 자꾸만 이게 속입니다. 여기만 가지 말아라. 일반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사단의 영적 그 괴계에서 이기고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교회 한번 가자고 절대 안 옵니다. 올 수도 없어요. 교회에 온다는 이 자체가 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요. 아무나 교회에 드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야기하면 교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하지 말라면서 교회 그러면 안 된다면서 교회 그러면 됐다면서 이러잖아요. 절간 그러면 아주 잘 받고 이야기하고 소통이 될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만 가지 말아라. 근데 교회 왔어요 우리. 그렇죠? 교회 온데 두 번째 전략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절대 말씀을 받지 말아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건 세상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자꾸만 속입니다. 교회가 앉아 있더라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지나가는 어제 내게 누가 전화해서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거 자꾸 생각하지. 세상 지식 이거 보지. 세상의 말 세상의 공부 그거 하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아라. 그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 같지만은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심부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때에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절대 이것만은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더라도 절대 복음은 듣지 말아라 그래 말합니다. 왜? 복음은
인생 살아가는데 유일한 답이 되거든요. 그럼 사단이요,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문제, 어려움, 힘든 일, 이게요 오히려 복음을 들으면 막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사단은 이 복음 못 듣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버리면은 사단이 지고 사단이 존재하고 자기가 하는 역할이 줄어드니까 절대 이것만 듣지 말아라. 절대 복음만 듣지 말아라. 복음 중에 복음이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답이 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는 그리스도. 넌 착한 일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해라, 그게 아니고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요, 그것도 아니고요.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 문제 해결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자꾸만 못 듣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오히려 더 충만하지요. 그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얼마나 이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나오는 고백과 증언되는 말씀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거밖에 말하지 않았다 그래. 그래서 사단은 그 말 절대로 듣지 말아라. 그리스도, 복음말 듣지 말아라, 그런 말합니다. 그러고는요, 복음을 들어본데 왜 합니까? 그리스도의 우리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 돼버렸는데, 그런데 사단은 또 한 가지 전략을 세우면서 뭐요? 이거는 하면 안 돼, 기도는 하지 마. 그런데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기도잖아요. 그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미국에 어떤 큰 행사를 하면은 거기에 목회자가 설교하고 하다가 기도할 때, 마지막 축도할 때 어떻게 하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청교도의 신앙이 뿌리 내렸다가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이상한 그러한 시대, 3단체가 이게 주관하는 미국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종교의 이름으로 해라, 다른 이름으로 해라, 자꾸 그래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고 줄 것이고 기쁨도 모든 응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무너져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어요. 사단이,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일 곤란한 게 누구겠어요? 사단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너지고 내가 기도하는 그 렘넌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도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하면 안 돼. 입 다물고 발도 꽁꽁 묶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뭡니까? 복음 못 전하게 자꾸 만듭니다. 전도 못하게 해요. 이게 정인의 말은 진짜 무섭거든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그리스도로 통했어요. 내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서 외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 이 정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운명에서 해방받고 귀신에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서 걷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때에 정인의 말 가장 무섭거든요. 재판할 때도요, 정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봤다, 이건 내가 확실하다 라고 말하면 재판관도 꼼짝 못해요. 그건 정인의 힘으로 전도하니까 말입니다. 절대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 자기의 종, 자기 마귀의 자식이, 자기 식구가 빼앗기잖아요.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그 전략을 가지고 절대로 내 새끼, 내 식구들, 나의 거룩한 아래 있는 자들 안 빼앗기려고 절대 우리 보고 뭐 하냐? 전도는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고 싶은데 뭐. 할 수밖에 없는데 내게 있는 것 만나면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만 하게 하시는데 그게 옳은 전도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뭐요? 되리라. 이런 말씀 없거든요. 전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방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이 일을 방해하면서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절대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지 말아라. 사단이 우리가 이거 하면은 사단이 못 말려요. 사단이 못 말려요. 우리가 헌신하면 아니 가만히 보니까 시간도 없는데 주의 일에 막 오거든요. 아니 사람이란 것이 힘도 없고 피곤하고 아프고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진짜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할 일도 많고 가정의 일도 많고 자녀들 할 일도 많고 직장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뭐합니까? 주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사단이 그런 사람 못 말려요. 우리가 주 앞에서 헌신할 때는 그렇잖아요. 내 시간, 내 거, 내 할 일, 내 목 이게 없잖아요. 그게 진정한 헌신이거든요. 사단이 그래 하는데 어떻게 이 성도가 그래 할 때 사단이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대로 헌신하는데 아무도 못 말려요. 사단이 꼼짝마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는 건 뭡니까? 오직입니다. 이래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니 주의 일에 복음의 일에 오직 해버려요. 이때는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요 완전히 항복합니다. 오직 할 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7길로 떠나가 버립니다. 한 길로 왔던 그놈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때는 오직 이럴 때만 끝나는 겁니다. 오직은 뭐냐면은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 그렇다 그게 오직입니다. 그러면은 유일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십시오. 누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사람 보고 부모님을 볼 때에 오직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뭐냐? 오직 해보는 거예요. 답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생명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못 말리고 두 손 두 발 모든 것 다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오직은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 조금만 이렇게 좀 봐주면서 메시지를 했다면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오직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그래서 오직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에 오직 생명 근개체에 대하여서 오직 이렇게 나왔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아니 의인이 찍혀갖고 임금의 도장이 찍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면 죽는 줄도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왜요? 사람들 봐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 이런 언약 가지고 이 뜻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다. 우상에.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죽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니 건져주셔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죽어요. 죽음도. 그러니까 오직이 된 사람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들의 죽음이 위기가 왔을 때에 자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마음, 그런 언약을 붙잡았어요. 오직이 생명을 다하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한국에는 신사참배 이게 일본에 압제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요. 그래 나는 한 번 죽는 목숨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일사각오하고 갔어요.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그 노회 안에 영향을 받았던 장로님들 또 평신도들 이분들 전부 다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래서 신사에 전하지 아니하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오직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성이 나와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자, 사단의 7가지 전략.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여기에 나왔네. 복음 듣지 말라고 그러네. 이 사단이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네. 내가 헌신하고 오직 해야 되는데 오직 하지 말라고 그러네. 이걸 우리가 딱 알고 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중직자 렘넌트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길을 우리 모두가 갑니다. 갈 수밖에 없고요. 절대 여러분들을 이 길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걸어가야 되고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절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즐거움으로 어제 기뻤는데 오늘 더 기쁨으로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막 굉장히 엔조이하면서 그래 가야 돼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겁니다. 이게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생각하면 감사.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구나 생각하면 감격. 나 같은 존재인데 어찌하여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거 생각하면 감동. 막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 길을 걸어갔어요. 딴 길 걸어간 게 아니고 정로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니고 인생이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바르고 훌륭한 좋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곁길로 갔어요. 가야 될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야 제시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갔어요. 어느 곁길로 갔느냐? 자기가 하나님인 양 너가 하나님 될 거라.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모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물질 이거 가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하면 된다. 이 세상에서는 너가 성공해야 된다. 이게 사단이 제시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 아니고 곁길이라. 곁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있어서는 안 되죠. 이 구원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고 임하여졌고 역사가 되었는지를 알면 알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감탄이 나오고 감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셨어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기록된 것이래.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영세전에.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김광욱이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복중 짓기 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너를 구별하였다. 너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구원받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계획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격결로 가는 우리를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왜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왔느냐? 어마어마한 비밀이 내 안에 왔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와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역사가 하늘의 것이 내 안에 그 말입니다. 하늘의 것은 흑암과 악한 사단도 하늘에 존재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 존재하고 온갖 활동을 하지요. 그런데 그 말고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의 이 힘, 우리가 노래도 많이 부르죠.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 보좌의 달란트, 보좌의 미션, 이게 우리 안에 왔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와 감격할 때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게 에베소 1장 17절 19절 말씀에 세 가지예요. 저번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이것만 하면 돼요. 오늘도 뭐 사모님 성령 충만 받고 기도는 이렇게 뭐 생명줄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줄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 세 가지. 지혜와 창조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다. 지혜, 창조의 영, 계시의 영. 17절에 보면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뭐하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관계에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영적 무지로.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어리석다고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은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눈을 열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 깨닫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에베소 1장 18절에 구원받은 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19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라. 구원받은 자의 절대적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요, 행위가 아니고요,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열심으로 살아서 그 구원받는 길은 절대 없다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의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남은 자가 살아가야 할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내용과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는 것이요,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무엇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1절에서 8절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금방 태어나도요 5분 전에 과거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온 과거는 다 있는 거예요. 이 과거 문제에 걸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과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서 뭐요? 끝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 여기서 과거에 지나간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라는 것은 이거는 내가 모르고 지나가 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은요 알고 하는 거. 알고 잘못. 그 모든 것 다 지나간 모든 것을 끝내주셨다. 과거 문제 해결받았다. 그러면 현재 문제는요? 그렇죠. 현재 문제도 해결받았어요. 이게 구원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걸 따랐다.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흑암, 악한, 사단, 마귀잖아요. 그거 따라갑니다. 그리고요, 세상 풍습, 이거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습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어졌냐?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고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갖고 뭐랍니까?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운명에 잡혀 있어요. 사람들은 잘 알아요. 운명에 잡혔다, 운명에 빠져있다는 말은 내가 뭔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또 바꿔서 해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살아가려고 이렇게 결심을 해보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작심도 해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과 사람 앞에 보는 앞에서 막 약속도 해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운명, 저주, 재앙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요, 이 모든 현재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 문제지요. 자, 미래 문제, 앞으로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 지향형, 멀리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괜찮지요? 근데 가다가도 보면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가다가 이게 잘못이구나 이래서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에만 묶이지 말고 미래를 보고 가야 돼요. 근데 주께서 우리의 미래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요? 하늘. 하늘에 가도록. 하늘이 어디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보장.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기 갈 수 있도록. 여기에 가도록, 여기에 임하도록 하셨다. 그럼 미래 문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믿어봤습니까? 나 옛날에 어릴 때 믿어봤. 그것도 아니 그 옛날에 그 믿었는데 그때 아니야 그거 틀렸어 아니야. 아닙니다.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믿음은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완전 하나님께서요 뭡니까? 이거는 못 박았어요. 넌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왔잖아요. 이게 보통 사단의 전략 이겼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생을 걸고 가겠다. 생명 걸고 가겠다는데 사단이 두 발 두 손 다 들고 떠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나간 세월과 앞으로의 여정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다. 이래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남은 자다. 그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구원에 대하여서 구원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의 축복을 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귀한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 다 있는데 창세전부터 영세전에 우리가 태중에 짓기 전부터 늘 딱 선택했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아이고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안에 어느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구원의 축복과 계획을 주셨다니까.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데 자꾸 사단이 속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구원해 주시는 계획 뭐 어려운 거는 경륜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뭐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주셨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첫째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것을 움직여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건 영원합니다.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절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뭔가 진보돼 가지고 뭐 발전돼가 달라지고 그런 거 법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창조되어서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해서 막 내가 너를 붙들어 내가 사용할 테니까 너를 구원받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를 불러 구원시켜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는 뭡니까?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엉뚱한 이단에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보혜사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장래 일까지도 인도해 주세요. 이건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그러는 거라,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라. 그것도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그러나. 감사하지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아니 보잘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보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초대교회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바리새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갔지 않습니까? 로마를 복음화했던 것이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강대국을 잡고 있는 로마, 여러 세계의 이름을 떨쳤던 로마, 완전히 뭡니까? 복음 하나로 끝내버렸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일하겠다. 성령께서 그 말 하십니다.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뭐라 그럽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우리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하면 된다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것을 강조했던 미국의 목회자가 그 교회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그 지휘자가 자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능력을 주셔.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느냐 하면은 복음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참 귀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뭡니까? 영적인 중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적 유산을 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도 보면은 자녀들이나 우리의 모든 지체들 가족의 사람들에게 부모에 있는 유산들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말고 영적 유산을 줘요. 영적 축복을 줘요. 영적 권능을 줘요. 영적 능력을 주셔요. 그걸 받을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의도, 나를 하나님이 왜 구원을 받도록 하셨느냐,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느냐, 이유 이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우리를 뭐 되게 하시느냐 하면은 교회가 교회 되게 하셨어요. 교회 당과 교회는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 하세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일어나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원내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루시려고요. 그러면은 사단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아니고 자꾸 분열시키잖아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열을 자꾸 시켜요. 그래서 뭔가 떠나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미움도 일어나고. 아니, 하나 된 사람이 뭐 미워합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하나 되라고, 한 몸 되라고.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하나라.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붙잡으시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은 서론의 사단의 전략이 7가지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영적 무장,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랬습니다. 전신갑주 7가지. 사단의 전략 7가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비밀, 이건 다른 사람이 몰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알잖아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성경에는 여기저기 했는데 우리는 위에서부터 하십시다. 위에서부터. 그러면은 투구는 어디에 씁니까? 머리에 쓰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 이거 흔들려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가겠느냐? 누가 물으면 내 한 것이 좀 없는데 난 교회도 잘 안 나간. 관계없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가게 돼 있어요.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누가 뭐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이상한 소리 해도 절대 속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유혹을 해도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해. 네가 볼 때는 내가 좀 약한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셔. 걱정하지 마. 담대하게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나 구원받았어. 확신해. 아니 내가 뭐 먹는 게 좀 이상하고 사람들이 안 하는 짓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 딱 쓰면은 7가지 저거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어디로 내려옵니까? 가슴으로 내려오죠. 가슴에는 뭐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이렇게 무장할 때 의의 흉배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데 대한 뭐요? 여기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 감격이 막 일어나요. 어디 있어요? 가슴에서 나와야 돼. 내가 구원받았어. 너무 좋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단이 너 까불지 마. 내 이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게 대한 뭐요? 감사, 감격, 구원에 대한.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왼손에는 오른제비는 또 왼제비는 오른손에 잡아야 되겠지. 그 칼 잡고 하려고. 어쨌든 이게 믿음의 방패를 왼손에 딱 잡아요. 왜? 사단이 불화살을 자꾸 쏘거든요. 저거 저렇게 공격을 자꾸 화살을 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요,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패가 뭡니까? 이거라, 믿음이라. 안 흔들려. 온다, 막아.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어떤 환경에도 어떤 일과 사건에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말씀의 검.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단이 무슨 말하거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자꾸만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을 때에 와서 배고프니까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자꾸 그러거든요. 그때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항상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능가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럼요, 어떤 날성검보다가 예리해서 우리 온 인격을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능히 할 수가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 사단 저거 오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자들이 무슨 말하면 뭘 말하라고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 얻기 위함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 말씀. 다섯 번째는요, 진리에 띄잖아요. 허리 왔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허리가 중심이 돼요. 허리 약하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도 못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허리에 띠를 딱, 어떤 띠요? 진리의 띠를 딱 둘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어요. 뭔 자유를 주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니 나로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중요하잖아요.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요, 신발로 내려갔죠. 어떤 신발이냐? 복음의 신발을. 복음의 신발은 뭡니까?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 신으면 편안해야 되지요. 그게 모양이나 그럴 때는 뭐 또 패션을 또 강조하고 나타낼 때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발이요, 신발 신을 때 편안한 거, 그게 강조할 때 어디 신발집에 가보면 평안한 거 제일 뭐죠? 편안합니까? 평안이 아니고 편안합니까? 발이 편안합니까? 발이 뭐 쪼입니까? 어떤 거. 그래요. 우리는 뭡니까? 가장 편안한 복음에 딱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갑니다. 그래야 돼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갑니다. 어떤 현장에도 갑니다. 뭘요? 복음에 신발을 신고 간다, 그 말.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항상 기도해라 이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항상 기도하는데 깨어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전파를 보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잖아요. 전파 주시잖아요. 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죠? 그 오늘 오늘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 참석했는데 사모님이 무슨 말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물을 때 대답을 하면 좋겠던데 안테나 보내야 돼요. 전파 보내요. 그게 기도입니다. 항상 하세요. 24시 하세요. 언제든지 하세요. 어디 쓰든지 하세요. 무엇을 가지고도 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빼놓으면 시체라. 아무 소용없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기도 안 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갑니다. 그렇죠?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는 남은 자입니다. 세상이 변하여지고 온갖 사람들이 변질되어져도 우리는 뭐요? 구원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뭐 기후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중국도 세상에도 막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갑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시대와 미래 살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축복받고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해 주셔사오며 어떤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고 이기고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